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4절입니다. 신약성경 365면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읽으실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오늘 본문을 잠깐 소개해드리면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는 두 아들 낳습니다. 첫째 아들이 가인이고 둘째 아들이 아벨입니다. 가인은 농사꾼이고 아벨은 양치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가인은 농산물로 예배드리고 뿐만 아니라 아벨은 양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양으로 드린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거절하십니다. 그래서 형 가인이 동생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오늘 이 창세기 4장에 나오는 사건을 히브리 기자는 11장 4절 한마디에서 이 아벨의 지금도 말하고 있는 소리가 무엇인가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지금도 말하는 사람 이런 제목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아벨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순교당하기까지 그러한 믿음의 이 아벨이 우리들에게 지금도 들려주는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첫째로는 예배는 아무나 드리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은 아무나 하나. 한때 굉장히 인기 있는 그러한 노래입니다마는 예배는 아무나 드리나. 예배는 아무나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새해 첫 주에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 그거 하나님의 오늘 큰 복을 받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자 아벨, 그가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를 그가 믿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였어요. 그리고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그는 감사하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아는 사람, 그리고 그 은혜에 대하여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사람. 그래서 그는 죽기까지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감사 찬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예배 드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가인 어떠합니까? 5절에 보면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한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지 않았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회개하지. 가인은 회개하기는커녕 얼마나 분노했는지, 여러분, 사람이 분노를 극하게 하면요 얼굴색이 달라집니다. 가인이 누구에게 그 얼굴, 그 표정, 그 분노를 드러낸 겁니까? 하나님에게 드러낸 겁니다. 가인이 이렇게 한 것을 보면 가인은 구원받지 못한 그러한 자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인식하는 하나님은 자기 생각과 맞아야 되고 자기 기분과 감정과 일치해야 되고 자기 믿음 마음에 안 들면 하나님이고 뭐고 가차없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욕합니다. 분노합니다. 한마디로 무신론자는 무법자입니다. 동영상이 안 나와가지고 여러분 보여줄 수가 없는데 동영상 하나 준비했는데 그냥 소리만 들어야 되겠어요. 우리 한국의 최고의
석학이면서 뿐만 아니라 또 신학교까지 나온 분인데 지금 머리를 빡빡 깎고 텔레비에 나오면서 뿐만 아니라 지금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해서 있을 수 없는 그러한 방자한 그러한 석학 교수가 강의하는 내용인데 뭐 영상은 안 나오지만 소리를 들어보도록 하지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겠어요. 무슨 그렇게까지 그 누구냐 본디오 빌라도한테 고난을 받으나 그건 웃기는 얘기고 그냥 누군가 패죽였을 거야. 패죽이. 그러니까 린치 당해서 죽은 거야. 자식이 하니까 야이 새끼야 너 이 새끼. 바리새인이든 사두개이든 거 아니고 린치 당해서 죽은 거거든. 그러니까 그거 제자들이 옆에 있다가 억울하게 죽은 거 나무에 목이 매달려 죽든지 이렇게 봤을 거 아니야. 그러면 완전 그렇게 해서 간 거 같아. 내 생각에는 예수라는 사람, 이 사람은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 내가 보기에 나 정도는 되는 사람 같아. 근데 아니 진짜로 괜찮은 사람 같은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법자가 되면 어디까지 갈 수가 있는가? 우리는 알 필요가 있어요. 저 사람들 예수님 믿는 거, 예수님에 대해서 욕한다, 말한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아무나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 있다는 거, 특별히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찬양하며 앉아 있다는 거, 이거는 하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선택된 사람들이에요. 창세전에 하나님의 선택받았고 때가 되매 성령으로 거듭나서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사람이요,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러분들이 환경 여건적으로 예배드리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의지적으로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예배는 아무나 드리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는 예배는 아무렇게나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 가인과 아벨은 아버지 아담으로부터 예배 드리는 법을, 신앙교육을 잘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는 것은 가인의 예배가 잘못됐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가인의 예배를 보면 3절을 보니까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리고 그랬습니다. 아담 당대 이런 제사는 없습니다. 이것이 레위기서에 와서는 소제라는 밀가루 제사가 그때 하나님이 허락하셨지만은 아담, 가인, 아벨 때는 이런 제사는 없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 제사가 아니라 자기 제사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드려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가인은 제멋대로 예배 드렸어요. 하나님이 받으실 리가 만무하지요. 5절에 보니까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그 받지 아니했다는 원문의 말은 쳐다보지 않았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가인이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쳐다보지 않았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드리는 찬양이나 오늘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쳐다보시고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두 손 높이 드셔서 오늘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나 산부예배 참석한 여러분들 삶 속에, 가정 속에 2016년도 이 한 해에 오늘 드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보장받고 인정받고 하나님이 책임져주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가인의 예배가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이 쳐다보지 않았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예배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는 예배됩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거행하면서 우린 예수님의 몸, 그 예수님의 몸 그 자체를 바로 떡 한 조각에 우리 예수님이 이게 내 몸이다 하고 주셨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포도주 조그만 잔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것이 내 피다 하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 신앙에서는 상징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먹고 마신 것은 바꿔 말하면 예수님 그분 자체를 여러분이 먹고 마신 거고, 다시 말하면 거룩한 성체를 여러분들이 모신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게 성찬입니다. 물론 그것을 믿음으로 먹고 마시는 우리는 상징설, 믿음설을 우리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성찬식에 참여하는 사람이 어떤 믿음으로 자세로 먹어야 되는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줬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몰라요. 우리 한번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대단한 존재입니다. 예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린 서로 형제가 됐습니다. 아멘. 그래, 성찬식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형제에게도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찬식의 영광스러운 축복은 공동체가 하나 돼가 되는 것이고, 이 땅에 성찬식 참여하는 전 세계적인 모든 성도는 성찬식 참여하는 성도마다 전 성도들이 하나가 되는 은총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살라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찬식을 선물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양을 잡아 반드시 피를 흘리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예배는 그는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아무렇게나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예수님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배는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희생의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오늘 아벨의 제사는 어떠합니까? 4절을 보면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벨은 자기 양의 첫 새끼, 얼마나 양의 첫 새끼는 귀합니까? 아이고, 뭐 양을 치는데 뭐 그 중에 한 마리 드리는 게 뭐 힘들겠나? 아니에요. 동물을 키우는 사람은 모두 다 자식 같은 거예요. 그 중에 가장 귀한 것을 이 아벨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기름으로 드렸다, 무슨 말일까요? 양 가운데 가장 귀하고 가장 살찌고 가장 상품 가격으로 말하면 최고의 가격이 되는 그러한 양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 그냥 드리는 게 아니에요. 희생의 대가가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물질의 희생을 성경을 보면 요구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세계 130군데를 이렇게 세계 현장에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 여러분들이 물질의 헌신을 통해서, 물질의 희생을 통해서 이 일이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21세기 성도님들은 얼마나 몸으로 많이 봉사하실 뿐만 아니라 물질로도 얼마나 우리 성도님들이 헌신하시는지 참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 성도들 가정가정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채워주시고 붙잡아준다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을 받고 있다는 사실 앞에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물질의 희생이 요구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아벨이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인은요, 농사 짓습니다. 창고에서 농산물 갖다가 드리면 됩니다. 그런데 양 가운데 가장 귀한 양, 가장 살찐 양, 가장 좋은 양을 제사 드릴 때 그냥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 양을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양을 전부 다 뼈는 뼈대로 살은 살대로 내장은 내장대로 다 구분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는요, 많은 시간의 희생이 요구됩니다. 오늘 여러분들 예배를 안 드리면 집에서 여러분 편안하게 쉬실 수 있겠지만은 여러분 예배 한 번 드리기 위해서 적어도 1시간 예배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이 3시간 이상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잖아요. 시간의 희생이 없이는 예배가 될 수가 없어요. 가인의 희생 없는 예배를 하나님은 쳐다보지 않았어요. 아벨의 희생에 시간의 희생, 물질의 희생이 되는 그 예배를 우리 하나님이 연락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아벨이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니까 형이 얼마나 노했는지 동생을 때려 죽였어요. 형제간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면요, 예수님을 모르는 가족이라든가 신앙생활하는 남편이라든가 혹은 친구들이라든가 이래저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를 바르게 드리다 보면요, 사랑과의 갈등이 없을 수가 없어요. 저는 이렇게 친구들을 넓게 사귀는 우위는 못 되고 그저 짧게 굵게 이렇게 사귀는 스타일인데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 저의 둘도 없는 우리 삼총사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썬데이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예배 한 번만 드리면 오후에 친구들하고 놀러 다녔어요. 토요일 날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아주 가까운 친구였어요. 그런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다 보니까 일주일 내내 교회예요. 교회 찬 사역하는 사역이라는 것은 이것저것 다 하게 됐어요. 일주일이 짧아요. 토요일 주일은 제일 바빠요. 근데 그 안 믿는 친구들은 토요일 날 주일이 가장 놀기 좋은 날이에요. 그리고 놀게 되면 그들이 가는 곳이 달라요. 우리 믿는 사람이 가서는 안 될 때 가지요. 우리 믿는 사람이 먹어서는 안 될 걸 먹지요. 마셔서는 안 될 걸 마시죠. 어떻게 사깁니까? 아이고 바빠, 지금 교회에 있어, 나 교회 가야 돼, 지금 청년회 일해야 돼, 지금 찬양대 연습이야. 사람은요, 멀어지면 정이 떨어지기 마련해요. 그 친구들 지금 살았는지 죽었는지 어디 있는지 알 길이 없어요. 우리가요, 예배는 그냥 드리는 게 아니에요. 시간의 희생이 요구되고요, 물질의 희생이 요구되고요, 사람과의 관계성의 희생이 요구되고요, 마지막에는 어떻게 되느냐, 형이 동생 아벨을 죽여버렸어요. 자기도 자체를 희생해야 됩니다. 예배는 그냥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배를 멀리하고 예배자를 핍박한 가인은 어떻게 됐습니까? 창세기 4장 11절에 볼 것 같으면요,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여러분, 이런 말을 악담으로 여기거나요, 이런 말들을 그냥 성경에 나오는 얘기로 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꼭 받기 바랍니다. 크게 아멘 하세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나는 평범한 날이 그게 무슨 귀한 날인가 했더니 제가 사고 나고 보니까요, 평범한 날이 나에게는 너무 복의 날이었다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무탈한 게 복입니다. 사고 없는 게 복입니다. 난리 안 난 게 복입니다. 쓰러지지 않은 게 복입니다. 예배는요, 그냥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대적하고 멀리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가인,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하나님의 선포는 그냥 임하는 겁니다.
4장 12절 보면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어 네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밭을 갈아도 땅이 효력을 안 낸다. 내가 땀 흘려 돈 벌고 직장 생활하고 사업하고 자녀를 죽으라고 키워도 효력을 내지 않는다는 것은요, 이건 우리의 수고가 전부 다 무산되는 거예요. 성경은 이를 가르쳐서 네가 돈을 많이 벌어도 네 주머니에 구멍이 뚫어졌다. 그런 가정, 그런 인생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도 이 역사는 그대로 실현됩니다. 소련 최고 철권 통치자 스탈린 교회를 다 말살합니다. 예배자들을 다 말살시켰습니다. 경호원이 수백 명입니다. 경호원들 사이에 둘러싸여 있었지만 그는 항상 그 누군가가 자신을 독살하지 않을까, 불시에 피살당하지 않을까 항상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았습니다. 그는 너무 잠잘 때 무서워서 침실이 8개가 되는데 하나같이 은행 금고처럼 단단히 잠겨지도록 만들었습니다. 어느 침실도 스탈린이 하룻밤인들 편안하게 잔 날이 없습니다. 인생은 하나님을 멀리하는 만큼, 예배를 멀리하는 만큼, 예배를 무시하는 만큼, 예배자를 핍박하는 만큼 그의 생은 저주의 생이 됩니다. 이와 반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를 사랑하고 예배를 위해서 희생하면 희생할수록 하나님은 그 인생을 사랑하시고 그 가정을 책임져 주시고 그 심령에 평안을 주시고 그의 삶에 인권, 물권, 영권을 쏟아부어 주시는 겁니다. 이걸 가리켜서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감당할 수 없어요. 이게 웬일이야? 이게 웬 사랑이야? 이게 웬 축복이야? 예상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복입니다. 예배는 결코 손해가 아닙니다. 예배 때문에 순교당한 아벨 이후에 예배가 끊겼습니까? 아니면 창세기 4장 25절에 보면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아벨은 뭐예요? 예배예요. 하나님은 아벨의 뒤를 이어 예배자 셋이라는 아들을 주었어요. 이름이 셋입니다. 아들 셋 준 게 아니에요. 예배는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예배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왜 그래요? 여러분, 예배가 사람이 사는 길이고 승리하는 길이고 복받는 길이고 영원한 길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에요.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나를 위한 것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왜 자꾸 예배드리라고 하냐고. 아니요, 그 예배가 너를 살린다. 그 예배가 너를 지켜준다. 그 예배가 너에게 축복이다. 나를 위한 거예요. 이 영광스러운 예배 대행렬을 보신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 예배에 대해서 증언하심이라.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아벨 이후로 예배 대행렬이 쭉 띄어졌는데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저 예배에 대하여, 가인의 예배에 대해서 내가 증언한다. 증언한다는 말은 뭐예요? 내가 책임진다, 내가 보증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밑에 예배 행렬의 산봉장에선 가인이 지금도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보면 나는 죽었으나 내 믿음으로써 내가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벨이 무슨 지금도 말해요? 이 지금도 말한다는 현재 진행형이에요. 지금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할까요? 저는 기도하면서 아벨이 무슨 말했을까 생각해 봤어요. 이런 말을 하지 않았겠나? 저는 더듬어 봅니다. 예배를 사랑하십시오. 예배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예배는 아무나 드리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아무렇게나 드리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그냥 드리는 게 아닙니다.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희생을 기꺼이 지불하십시오. 결코 손해가 아닙니다. 예배는 영원합니다. 예배자는 영원합니다. 지금도 아벨이 말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6년도가 벌써 3일이 지나갔네요. 여러분 생각하세요.
2016년도 1월 1일은 2010년도 12월 30일 이미 되었다고 생각하세요. 길면 길고 짧으면 짧은데요, 짧아요. 이 짧은 365일을 어떻게 하면 최대한도로 맥시멈으로 최대한도로 이 한 해가 승리와 영광과 축복과 감격의 해가 될 것인가? 그 키는, 그 열쇠는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요, 여러분 영혼이 살고요, 예배를 통해서 병든 몸이 치료받고요, 예배를 통해서 물질적인 어려움이 해결되고요, 예배를 통해서 가정 문제가 깨끗하게 정리되고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생을 책임져 주는 놀라운 그 은혜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